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인도되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께서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러자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여라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 앞에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하셨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아래로 뛰어내려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시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끝내고 기회가 올 때까지 그분에게서 떠나갔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의 시험은 그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승리하시도록 하기 위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라.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인도되어 강화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께서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 성령에 인도되어 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에 인도되어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시도록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죄가 없으신데 왜 이와 같은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그 이유는 첫째, 연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단을 받으신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해서. 그래서 체휼이란 말은 같이 고난받음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셔야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단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셨기 때문에 같이 고난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다음에 셋째, 마귀를 이기고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동안 짐승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셨고 또 천사들이 시중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또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광야에서 깊은 기도를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깊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시험을 받을 때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돼요.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아무 의지할 곳이 없는 생활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쓸쓸하고 황량한 그러한 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시험을 받는 동안에 이 광야에 이 짐승들이 해하려고 있었던 것처럼 이 주위 사람들이 해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도 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받는 동안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가야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또 해를 받지 않도록 또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걸어 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3절과 4절. 3절. 그러자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여라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여라. 이것은 물질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장하신 것을 마귀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겁니다. 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시장하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돌을 빵으로 만들면 이 마귀에게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로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지만 이거 만약에 이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 마귀의 유혹에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행하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5절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완전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몹시 시장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 빵을 만들어 먹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시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 기회를 타서 그럴듯한 그런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영이 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났고 또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시험, 이거 아주 초보적인 시험이에요. 근데 이것을 말씀으로 물리치려면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이러한 시험이 올 때에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빵이 필요 없는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첫째, 하나님의 나라 첫째, 하나님의 의가 첫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빵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더하여 준다는 것은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빵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첫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첫째, 하나님 나라가 첫째, 하나님의 의가 첫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육신에 필요한 이 물질, 이것은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덤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날마다 이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가야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5절.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 앞에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니. 마귀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니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 우리 넘어가면 안 돼요. 소속이 달라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 어떤 자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가? 요한일서 2장 16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우리가 갖고 살면 이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 욕심 때문에 이 마귀한테 유혹당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자가 이 마귀한테 이렇게 지는가? 불신자는 뭐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 당연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마귀가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역사해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귀 딱 요한 한도 내에서만 역사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역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권세, 이 영광, 이것 때문에 넘어가면 안 돼요. 물질 시험이 첫째 초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세상 권세, 이 영광, 이것으로 또 마귀가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없으면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세상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마귀에게 집행권이 있다는 거예요. 욥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참소할 때 이
집행권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못된 일을 했고 이게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역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주권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양보하는 게 경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 양심 버리는 게 경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우리가 경배하면 안 돼요. 말씀 양보하는 거 경배하는 거고 신앙 양심 버리는 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앙 양심, 이거 굳건히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좋은 것 얻을 수 있지만 이 마귀한테 경배하고 얻는 것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이 세상의 명예, 영광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 권세 포기할 때도 있어요. 마귀가 양자택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든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택해야 돼요. 항상 마귀가 그런 시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 다음에 신앙 양심 버리면 그건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 마귀의 유혹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 하면 다 포기하라 그러지 않아요. 조금만 양보하라 그래. 조금만. 말씀 하나만 양보해라. 한 번만 양보해라. 2번만 양보해라. 이 한 번만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한 번 양보하면 그 다음에 또 양보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주 다 양보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한 말씀부터 지켜야 돼요. 마귀가 양보하라는 것은 뭐부터 양보하라고요? 한 말씀 양보하라는 게 한 말씀.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양보해라. 근데 그렇게 양보하면 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배하는 거예요. 8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하셨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어요. 신명기 6장 13절에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경배하면 그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우리 양보하면 안 되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가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그 다음에 세상에 필요한 것은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덤으로 풍족하게 주실 줄 믿고 우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이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가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죠. 우리 부모님들이 정신 차려야 이 자녀들이 정신 차립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거 말씀 지키는 거 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고 우리가 잘 가르치면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평생 동안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그 후손이 이와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일날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 되고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마요. 왜 주일을 왜 성수하는 것부터 가르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1조 생활,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이게 기본적인 건데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가르쳐야지 그 아이들이 그 말씀 따라가서 복을 받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세상에 필요한 건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순서 바뀌면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첫째, 나머지 것은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덤으로 주는 것 때문에 이 신앙 이거 포기하고 그 다음에 신앙 양심 버리고 말씀 양보하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는 이제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중 들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시중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9절.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아래로 뛰어내려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라는 이적을 나타내 보이라는 시험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아래로 뛰어내려라. 이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이적 지금 보여줘라. 또 이렇게 또 시험하는 거예요. 만일 성전 꼭대기에서 아래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이적 나타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러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와 대단한 인기를 얻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또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전에 이 마귀도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지금 마귀가 뭐라고 지금 시험하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오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이것을 시험할 때 시험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마귀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바른 교리를 배워야 돼요. 무장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를 보내서 지키게 해주는 거 맞고 또 만약에 손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누구에게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성도가 이러한 위태한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인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명예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오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고 해도 성경을 바로 알고 행해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문맥에서도 우리가 뜻을 찾아야 되고 전체적인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구속의 역사를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마치 숲과 나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숲은 전체적인 거고 나무는 개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는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이 본문이에요, 본문.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역사,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도 그 문맥에서 때로는 그 단어가 또 여러 가지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맥에서 어떤 것이 또 정확히 사용되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거 어떻게 일일이 공부합니까? 그건 또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성경 공부, 또 설교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또 모르면 질문해서 그것을 배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성경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가르치고,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12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4가지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쓰러졌다고 했어요. 첫째가 우상 숭배한 죄, 둘째가 간음한 죄, 셋째가 하나님을 시험한 죄, 넷째가 원망한 죄였어요. 4가지 죄 가운데 가장 많이 죽은 죄가 하나님을 시험한 죄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귀가 시험 자주 합니다. 무엇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려면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교리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성령은 누구신가? 또 교회는 무엇인가? 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나가시는가? 이 종말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모든 그 교리들을 우리가 배워야 이 말세의 이단들이나 이 악한 자들이 이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할 텐데 그 유혹할 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1시간 들어가지고는 이 무장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시간 될 때마다 이 교리 공부하세요. 그래서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할 때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끝내고 기회가 올 때까지 그분에게서 떠나갔다. 네, 이제 마귀가 모든 시험 끝났어요. 이 시험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계속 시험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때까지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마귀가 떠나갔는데 기회가 올 때까지 떠나갔다 그랬어요. 기회가 올 때까지. 지금 마귀는 완전히 지금 참패를 당했어요. 그런데 또 온다는 거예요. 이 마귀 시험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오면 또 마귀가 시험하는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마귀 시험 통과했다. 이제는 내가 이겼다. 방심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회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떠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겼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내가 섰다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내가 이제 좀 아는 것 같다.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벌써 마귀한테 진 거예요. 내가 이쯤 공부했으면 됐다. 이제 내가 가르칠 때가 됐다. 그거 넘어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더 배워야 돼요. 우리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배우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 마귀가 농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족한 줄 알고 항상 낮아져야 돼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보다 좀 우쭐하려고 그러지 말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럼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할 수가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마귀가 떠나갔긴 떠나갔는데 기회가 오면 또 옵니다. 그래서 부주의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그러면은 마귀가 또 시험 와도 또 이길 수 있어요. 뭐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매일매일 무장하세요. 예수님께서 항상 승리하셨듯이 우리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그게 경배하는 거라 그랬죠. 2번만 그것도 양보하면 안 돼요. 마귀는 한 번만, 2번만 이렇게 자꾸 양보하라 그러는데 그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 양심도 우리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한 것처럼 우리들도 시험할 터인데 저희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함으로 이 마귀의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야 살 수 있는지를 깨닫고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